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러한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척하게 되었고 또한 뼈가 떨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영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과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척하고 뼈가 떨리오니라는 그 고백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다윗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탄식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탄식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탄식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피곤하여 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한 그가 덮는 이불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그는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히브리어는 영과 육에 관한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기력이 쇠하여진 겁니다. 힘 하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탄식으로 인해서 그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수척하고 뼈가 떨림과 같이 육신의 힘은 다 빠지고 마음의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수척하고 뼈가 쇠하다라는 말은 육신과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간, 단절되어진, 끊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피폐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마음의 힘이나 육신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피곤한 인생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다 쇠해져 버린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세상 어디에 우리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탄식은 바로 이러한 피곤함에 이르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탄식에 이어서 근심이라는 다윗의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흥미롭게도 눈이라는 우리의 이 눈, 코, 입 여러 가지의 감각기관 가운데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오는 또 하나의 일은 근심입니다. 다윗은 이 근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절 하반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대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다윗의 대적은 늘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골치 아픈 대적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같은 사촌이면서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의 힘이 너무 커서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므로 다윗은 요압의 그 대적으로 인하여 아주 고민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사무엘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대적들이 안팎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누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목을 밟아 누르시는 겁니다. 대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적이 존재는 하는데 그 대적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누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아주 위험 요소들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잠재워 놓으셨습니다. 대적은 존재하나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다윗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이 대적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부터 다윗의 보호자가 사라지는 순간 어느 틈엔가 다윗의 대적들이 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맹수처럼 다윗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전혀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대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이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갈 때는 이러한 이 세상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안팎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맺으면 근심거리, 걱정거리조차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사방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니까 이 대적들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눈이 쇠하며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옷이 좀이 먹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다 되어져 버린, 옷이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빛이 발해버려서 이제는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지금 눈이 그렇게 쇠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눈에 생명의 빛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일단은 우리를 이렇게 진찰하는데 눈을 잘 봅니다. 눈에 여러 가지 많은 건강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 코, 입을 살피면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합니다.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몸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눈에 마치 옷이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그의 눈빛에 생기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쇠하였다라는 말은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렸다, 생기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눈이 휑하니 들어가고 죽음에 이른 겉모습만 빛이 보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눈이, 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생명의 빛이 사라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만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충혈됩니다. 우리의 눈이 따갑고 우리의 눈에 이미 건강한 눈에 그런 빛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또 마음이 밝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눈에서 좋은 생기가 있는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근심거리로 인하여 다윗의 눈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함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는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라는 의미를 말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사라졌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앞절에 이 생기의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다윗의 눈에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이 있게 되면, 희망이 있게 되면 눈이 불타오릅니다. 눈이 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눈의 동공이 맥이 풀리는 겁니다. 그냥 눈 안에 이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 근심거리는 다윗의 눈을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이르게 되어진 생기를 잃어버린 눈이 되었고, 또한 생명의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눈이 되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과 근심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8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그의 심령의 상태가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가깝게는 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우리가 방금 7절에서 보았던 다윗을 근심하게 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탄식하게 하는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호언장담하듯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 나를 근심하게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갑자기 돌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탄식함으로써 피곤하고, 내가 탄식함으로써 내가 지금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그래서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진 나지만, 이제 이 모든 나를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들은 다 나를 떠나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8절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탄식과 근심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피곤함과 쇠함과 어둠에 대한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육신이나 영혼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버린, 생기를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갑작스럽게 오늘 8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한, 가능케 한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다윗은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탄식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피곤한 자가 되었고, 그는 지금 쇠한 자가 되었고 어두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렸고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는 그런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직 물러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대적들은 다윗에게 지금 근심거리입니다. 지금 다윗에겐 여전히 탄식과 근심할 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탄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내적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다윗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쇠약하여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정말로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생명의 빛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나서 일어나라 하면 누가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근심과 탄식거리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위험한 환경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탄식과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 이 다윗이 큰 소리로 울었는지 속으로 끄끄거리며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울음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 죽음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남은 우리 생애를 힘껏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고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